오늘의 이야기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금기어처럼 여기고 있던 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OECD 중 1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10만 명당 하루에 37.5명이, 그래서 1년에 13,670명이 자살을 했다고 기록이 말합니다. 작년에 2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1위로 올라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살률은 미주 한인들도 비슷한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언론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인종별로 한인들의 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100명 중 4.4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이 1.7명이니까 2배가 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욕에 에스더 하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신의 그 딸을 잃은 전 하용화 한인 회장이 자살 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으로 한인 사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미나를 하고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믿는 자들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 베드로의 그 배반한 얘기, 3번 부인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데에는 유다의 기록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데 마태는 유다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베드로와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1절과 2절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예수님은 붙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섰었어요. 거기에서 야밤에 갑자기 소집된 사내들인에 의해서 그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재판장이 선동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된다고 정했지만 사형에 관한 거는 유다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죄를 만들고 전부 다 해서 빨리 예수님을 다시 이 총독 빌라도에게 결박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또 얼마나 속전속결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이 모습을 전부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에 가책이 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그를 자꾸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곁에서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흉계대로 거짓 증인과 선동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순식간에 죄를 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슴이 지금 아파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공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뉘우치고 있는데요. 이 뉘우침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뉘우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거짓으로 뉘우쳤다면 그는 그 은 30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가 원래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좋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도로 돌려주려고 하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뉘우치고 다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한 팀이 됐어요. 같이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얼마 줄 것이 흥정했기도 했고 예수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으라고 이렇게 서로 다 해서 같이 몰려가서 잡은 사람, 같은 편이 됐던 사람들.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 그 돈을 도로 가져오자 그 대제사장들이 엄격하게 그하고의 선을 딱 긋고 말아요. 언제 봤냐는 거죠. 정말 다시 배신당하고 있는 그런 배신감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아무 상관없다. 내가 당하라.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듭니다. 같이 힘을 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서로 질시하고 싸우고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 정도 되면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유다가 마음에 내가 성의 표시했는데 안 받는구나 하고 돌아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정말로 그 돈을 돌려주길 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체면 치레로 이렇게 돈지갑 만지는 분들이 자주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낼게 말로 한번 하는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낼게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죠. 체면 치레죠. 그런데 정말 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 뭐라고 그래도 자기가 굳이 냅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가 받은 이 돈이 자신에게 죄책감이 되고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누이춤은 진실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자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유다의 이 모습은요, 자신의 그 받은 돈에 대한 것도 끝까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죽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습은요, 결자가 해지한다는 결자 해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게 뭐예요? 묶은 사람이 그걸 풀는다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뉘우침은 진실했고 그가 정말 그 뉘우침대로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와 유다는 전혀 다른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른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유다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추앙을 받고 가룟 유다는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요, 제일 아래층 지옥에 그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이와 같이 되어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고 얘기하고 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푸지금 스스로에 대한 말이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죄의 문제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스스로를 가장 앞세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할 때 그가 대답한 게 뭐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모두에는 유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릅니다. 나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스스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가 나와서 통곡하면서 그는 자신의 부족,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겪고 나고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항복하게 되고 주님에게 돌이키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 것인지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엇인가 조금 될 것만 있으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창세기로부터 그 사탄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알 수 있고 눈이 밝아져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모여서 하늘까지 높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유다는 이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보고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를 유혹할 때 그 마음을 내준 사람. 그리고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항상 사탄들이 하는 방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중에는 그를 딱 붙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사탄이 우리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도무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책임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끌려가고 속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것들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망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보고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보통 우리의 회개가요 뉘우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하면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런 마음을 들고 반성하고 자꾸 자신을 후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고 있는 후회와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반성만 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그 보혈로 나아가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무슨 죄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죄와 유다의 죄는 좀 다르다. 베드로가 한 죄는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고 현장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인데, 유다는 그 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고 아주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통해서 잉태가 된 것을 알자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둘을 합방을 시키고 그 합방에서 애가 난 것처럼 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자기의 부인과 같이 잠잘 수 있겠냐고 합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충직한 자신의 부하를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전쟁 중에 전쟁을 하다가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놔두고 나서 군사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아는요,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범죄처럼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계획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다윗은 그때 자신의 왕위의 자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나에게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온전한 잘못, 근데 그 잘못을, 그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싹쓸 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전신을 투항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 돌아올,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밉다고 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탕자에 비유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절반이나 탕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죄를 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형은 그 탕자의 그
돌아온 둘째가 못마땅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 먹어버린 저 죄를 받아줄 수 있냐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고 오히려 살찐소를 잡고 마을에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택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좀 쉬어야겠다. 방학해야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만 물러서는 것 같은데 그 물러섬은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아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의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대제사장의 여종에게도 쩔쩔매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가 대제사장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성소에 이렇게 던져놓은 은 30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본문이 말합니다. 6절과 8절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지고 난 돈은 성전의 헌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이요, 원래는 성전고에서 나온 돈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전고에서 돈을 꺼내서 그것을 주워놓고 나서도 그것은 전혀 모른 척하고 아주 이 돈을 거룩하게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잘 지키는 척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고 그것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것은요, 종 한 명의 몫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 30은 이렇게 땅을 사기에는 넉넉한 돈이 아닌 것,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토기장의 땅, 그것은 굉장히 값이 싸요. 왜 그러냐면 토기장의 땅은 이렇게 계곡 같은데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흰농 계곡 사이에 있는 그런 것. 계곡 사이에 그런 달에 있는데 거기에서 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진흙덩어리를 다 파내서 여기저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쓸 용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값인데
그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시체를 거기다 놓고 매장하기에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죽은 사람들, 영과가 없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그 묘지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되어진 일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스스로에 대한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율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신앙은 저런지, 왜 이 사람은 이런지 계속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내 주님 되셔서 나의 죄의 문제는 나는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